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시고 오늘 밤에 잠을 깨우셨습니까?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를 간 형제인데요, 갓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 굉장히 예술을 전공한 형제라 예민한 형제였는데 이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좀 예민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여기에는요 불면증이라는 말이 달나라보다도 더 먼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된 상황에서 훈련받고 머리가 베개에 닿으면 그 순간 이미 저는 꿈나라로 떠납니다. 수면제 같은 거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자신 있게 보내왔습니다. 형제가 처한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어젯밤 진짜 잘 주무셨습니까? 평안하게 주님 보호하심 아래 안식하셨나요? 대답에 희미한 거 보니까 우리 교회도 불면증이 많은 모양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깊은 잠을 자고 온전한 회복이 있는, 원기가 회복되는 지난밤 보내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의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는 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잠 잘 자야 키 큰다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진리죠. 밤이 왔는데 제대로 깊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듣습니다. 최근에 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겨울에 2022년 겨울 병원에서 불면증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4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병원 가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얼마나 그 수가 많겠습니까? 해가 갈수록 이 그래프 지표를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수가 계속 늘어간다, 그렇게 보고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기 형편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근데 자기를 돌아본 것 같아요.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면 자기가 불면의 이 고통을,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 고통을 겪는 이유를 10절 상반절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반성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도대체 무슨 잘못을 범했길래,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일까? 근데 이게 너무 짤막하게 그 이유가 나오기 때문에 구구한 해석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해석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이런 해석 저런 해석, 또 역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들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약한 믿음, 절대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부재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근데 성경적인 전체 맥락을 보면 이 해석이 타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부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자한 기로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 신뢰의 부재가 자기의 잘못이라고 시편 기자가 인식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성경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거기에 의견을 모읍니다. 결국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영적인 무지, 영적인 깊이 없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 없음이 결국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라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눈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절대적으로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는데, 힘든 세상만 바라보면서 낙심과 탄식에 휩싸여 가지고 비관주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들 참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너무 딱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새 생명, 하나님 앞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될 그 초청 대상자들 가운데도 그런 이들 많죠. 저 영혼 그냥 하나님 앞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면 정말 그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싹 사라질 텐데,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야 깨닫기만 하면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아도 될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지금 품고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영혼들 눈에 보이시죠?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참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 직전에 이렇게 토로를 하죠. 하나님 은혜가 끝났는가?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도 패해졌는가? 의심하면서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경적 상담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생각의 구조를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하나는 아담 유형이 있고 하나는 아브라함 유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담 유형이 어떤 생각의 유형이겠어요? 항상 의심하고, 하와에게 한번 속고 난 이후에 항상 의심하고, 또 속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 아담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항상 비관적으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늘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아담의 생각 유형이라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 유형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인 미답의 길, 미답지의 길. 불안하지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 음성 듣고 뚜벅뚜벅 의심 없이 떠났던 그 아브라함처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결과는 하나님 책임지셔,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늦게 들어옵니다. 아담 유형으로 생각을 늘 고정시킨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또 어디로 빠져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그러면서 상상력을 동원하죠. 어디 갔을 거야, 어디 갔을 거야, 어디 갔을 거야. 문 딱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너 거기 갔다 왔지? 어디 갔다 왔니도 묻지 않습니다. 너 거기 갔다 왔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재단해버립니다. 그 순간 자녀들의 가슴은 어떻게 해요? 확 닫히는 거죠. 확 닫히는. 말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아담 유형으로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죠. 아브라함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녀들이 늦게 들어옵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유, 또 누구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느라고, 누구를 도와주느라고 이렇게 늦을까? 피곤하겠네. 돌아오면 칭찬해주고 맛있는 거 해줘야지.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의 생각 방식은 생각이 깊어질수록 의심하고 자꾸만 불길하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 유형은 생각이 발전할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각이 확실해지고 견고해지는 쪽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록된 아브라함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고향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직면한 현실,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으로서는 별로 소망이 없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자식도 생기지 않고, 그래서 서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자가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100세가 가까이 되는데도 대를 이을 아들 주신다고만 자꾸 약속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뢰했다는 거죠.
그러니 밤에 잠을 어떻게 잤겠습니까? 믿어야지. 믿습니다. 그러고 꿀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고 싶지 않으세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생각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루하루 날이 더해갈수록 믿음의 축적이 더해지는 그런 인생. 듣고 보니 나는 어떤 유형입니까? 꼭 이렇게 물으면 아담 유형입니까? 아브라함 유형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꼭 대답하더냐 하면 아담, 브라함 유형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본문 전체 맥락을 볼 때 처음에는 아담처럼 생각했는데 거기에 익숙했다가 시간의 흐름 속에 아담처럼 생각하는 사람으로 점점점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어서 세상이 갖다주는 염려와 불안함 속에 불면의 밤을 보냈어야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불안 속에 전전긍긍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절인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20절 보십시오. 놀라운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시편 23편이 기억나죠?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다 암송하시죠.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우리 강원순 권사님,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경 목소리로 시가스를 낭송하는 걸 계속 파일로 올렸잖아요. 시편 1편을 암송하셨는데 그 1편도 좋지만 권사님이 한번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시편 23편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 생각 저 생각, 이 염려 저 염려로 생각이 복잡하고 잠이 오지 않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부터 시작되는 이 시편 23편 암송하기 시작해서 한 3번만 암송하면 그대로 스르르 잠이 든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영육간에 고통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권사님처럼 한번 시편 23편 암송을 오늘부터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시편이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따뜻이 나를 품어주시고 그 따스한 품에 품어주시고 평안으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기가 막힌 경험을 매일 밤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깊은 고통과 번민의 시간 속에 이 불면의 밤을 보낸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긴 양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불면의 밤을 극복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이것은 나의 잘못이라 그렇게 자기 반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기 반성과 함께 가치관을 바꿉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난 이후에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가치관을 바꾸었다. 본문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나에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혹시 자신을 버리시고 영원히 돌아보지 않으시지 않을까 그 염려를 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 10절 상반전에 그렇게 정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시고 인자한 귀로서 나의 작은 신음조차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걸 깨달은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구나, 1cm도 내 힘으로 더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거야, 그걸 인식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시편 기자의 이 인식과 이 변화 속에, 의식의 변화 속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자기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속에 자기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종교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면 가장 먼저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자세와 태도는 자신이 가진 그 마음 중심의 가치관에 있다. 이걸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떤 가치관, 내 생각의 중심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미국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합니다. 이걸 더 영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물질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영역, 지금 미국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는 내 삶 자신만 놓고 볼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이라고 그러고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은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영성의 영역이라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가두어진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만 내가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과 영생을 바라보는, 지금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영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게 뭐예요? 땅의 것을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에서 내 가치관을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세상의 것들에 안절부절하면서 불면의 밤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면 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이 시편 127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 노란 색깔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늘 수면 상태에 있게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를 지키시고 그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신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평안하게 잠을 잘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또 바른 생각을 가지면, 또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불면의 밤을 보내는 것은 조금 따갑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가 내 안에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 진리를 깨달은 시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신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보니까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잠이 오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기도 올려드리자, 딱 정돈이 된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독특한 피조물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대화가 되는 존재라. 세상에 어떤 동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개와 고양이가 영특해도 기도하는 게 깊은 영성을 가진 고양이는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영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놓고 계속 우리도 같이 신학자들은 도대체 이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디까지 또 활용하고 인정해야 되는지 그걸 지금 계속해서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담회를 하고 있고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과 세상의 방법 다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둔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내 삶에 발생하는 모든 것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재해석해내는 겁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한 사건도 어려운 문제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재해석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결론입니다. 결국 기도는 나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냉철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바꾸어 보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밤을 지새면서 흐느껴 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불면의 밤을 극복하는 첫 번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불면의 밤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불면의 밤을 극복합니다. 본문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억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기억하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것으로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읊조리겠다 그럽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뭐죠? 노래를 부르듯이 반복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되뇌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은혜의 사건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즘 필경까지 하니까 쓰기까지 하겠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의 기록은 어디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현재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들이 빼곡하게 기록된, 약속이 빼곡하게 기록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쓰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현실적으로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 재현시켜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펼쳐서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제안을 우리에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약속들, 그 은혜의 기억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에 현재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억하는 사람, 그 기억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재현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앞으로의 내 삶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는 모르지만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내 삶은 이렇게 방향을 잡아 가겠구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 불면의 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내 삶 속에 그 역사가 또다시 재현되는 놀라운 경험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방식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고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삶에 이런 복을 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들을 계속 축적시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불면의 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잠재의식 속에서까지 뼛속에까지라도 기억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작업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첩경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상황을 겪고 있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은혜의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은혜의 보물창고인 성경을 펼쳐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록하는 가운데 근심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 본문 19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제 생활을 시작할 때에 제일 크게 만났던 장벽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야,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모든 상황을 재해석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에 휩싸여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다 밑에 이미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 사실을 시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것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가 큰 물이 흉용하는 바다와 같아서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시고 계시나요? 도대체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 두렵고 막막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 19절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아래 예비해 두신 길로 믿음의 선배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홍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밑에 이미 길을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도 제대로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불쌍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번 특세 기간 동안 깨달으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당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여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특세기간 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이렇게 특세기간 동안에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